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2024년도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하죠. 이 말은 고대 히랍의 야누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얼굴은 항상 웃고 있고 한 얼굴은 항상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1월은 우는 달인 동시에 웃는 달이다 하는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월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아쉬운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다가온 새해를 바라보면서 희망찬 웃음을 짓는 그런 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신년 새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평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이루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참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도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 삶에 대해 헤아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를, 아니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2024년도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의 선물을 불붙이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붙이는 해.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그것을 불붙임으로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소명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분야에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가 하는 것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 이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콜링,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성령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뭐도 함께 주셨어요? 권능도 함께 주셨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다른 말로 하면 은사와 재능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빨리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여기에서 불붙이다라고 하는 말은 조그마한 불씨에 불쏘시개를 넣어서 세차게 활활 타오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재능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올해는 그 무엇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부터 다시 한번 재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뭘까?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불붙이라는 거예요. 불붙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완제품이 아니에요. 마치 불씨처럼 조그마한 그런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씨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시게 됩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즉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 성령 충만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즉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불씨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불씨를 가만히 두면 서서히 꺼져가겠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둘째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기도해야 되고, 셋째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군가 이루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 주변 곳곳에 수없이 많이 깔려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요소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불붙이는 데 방해 요인이 된다고요? 두려움. 두려움. 여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누굴까요? 총체적인 두려움은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두려움은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첫째는 기질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질적으로 소심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기질을 계속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힘들고 그 주변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기질을 다스려 주시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도 성공적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에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도 실패했는데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과거 속박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경우를 봤습니까?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질적인 두려움이든 과거의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이든 이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암 환자들이 죽는 경우는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암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와 재능이 활활 좀 불타오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이 불씨들을 주신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은사와 재능을 불타게 하는데 방해 요소는 부끄러움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기소침이라고 말해요. 의기소침. 여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의 황제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는 극에 달해 있었고,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수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사로잡힌 이 디모데는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런 디모데의 상태를 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펜을 들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나타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어떻게 되냐? 그분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줄 것이다. 그러니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을 마음에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첫째는 권능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사실 이것이 올 한 해, 아니 우리 남은 평생에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첫째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용기라는 뜻이에요. 즉 담대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설령 그 무엇인가 시도한다고 해도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수차에 걸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에게 권능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그 관원들이 그를 붙잡아 놓고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권능이 된 거예요. 또 모세의 생애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떨기만 나무 불꽃 사이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한마디로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자 어떻게 변합니까?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에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이 병도 이기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도 이기고 우리의 인생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사랑이고 하나는 성서적인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적인 사랑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즉 내가 좋기 때문에 내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사랑은 항상 감정적입니다. 내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으니까, 내 마음이 좋으니까, 내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니까 이거 전부 다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입니다. 즉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랑은 언제나 의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요. 사랑은 오래 참. 이 오래 참음이 의지적이잖아요. 감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감정은 당장에 뒤엎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이처럼 성경적인 사랑은요,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권능만 있고 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권능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이라고 하는 선물 다음에 주신 선물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다?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여기서 건전한 생각의 영이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self control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번역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할 때 건전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생각을 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부분만 잠깐 살펴보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선물, 그 수많은 은사와 재능들을 주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첫째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소명의식.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 그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자꾸 불붙여 가십시다. 셋째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를 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이 2024년, 우리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애를 그 권능의 손안에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능이 얼마나 놀랍고 참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넘어가야 될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참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권능, 그런 사랑, 그런 건전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생애 속에 엄청나게 놀라운 그 기적들,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